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68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은혜와 보호의 기도입니다. 시편 68편은 이러한 사건의 배경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소로 옮긴 사건이나 혹은 아람과 암몬 연합군이 침입했던 그 전쟁 때의 승리 때로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68편은 찬양시가 되는 거고요. 지난 첫 번째 시간은 악인의 패망을 간구하고 의인의 환희를 찬양했다면, 오늘 7절부터 18절까지는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 보호,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68편 두 번째 7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기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자, 7절이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68편의 두 번째 부분의 이제 주제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신다. 그러면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 이제 18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완전한 승리를 보게 되실 텐데, 그 7절은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하고 있는 도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앞에서 앞서 가신다. 그때 이제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보시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갈 길을 다 예비하여 주신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우리는 최고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예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린 갈 길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에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일어난 정말 초현실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지금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 사건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런 초현실적인 사건은 엘로힘,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강조하는 부분이 3번이나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원수들이 아무리 둘러싸여 있어도 연합군 전쟁을 치러도 우리보다 환경적으로나 수적으로나 압도적으로 우수한, 압도적으로 많은 그 백성들이 우리를 침략해 와도, 그런 적군들이 우리를 침략해 와도 우리의 편은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공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좋아할 만한 문구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주신다. 주의 기업이 공핍할 때에 그것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결국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은, 나에게 지혜 주실 것은, 내 사업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게끔 생각을 주실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주의 회중, 여기 회중은 이제 존재, 공동체를 뜻하는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 여기서 한국말로 가난한 자지만 원어로는 레아니, 아니라 그래서 고통받는, 억압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뭐가 좋은데요? 우리는 고통받고 억압되어 있는 백성들이 항상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은, 이게 진짜 옳은 건지 이게 아닌 건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백성인데, 이 백성들이 정욕이나 탐심이나 이게 혼란스러워하는 백성들이 가장 좋은,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앞서 가신 하나님을 우린 뒤따라가는 것.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라는 부분이 11절에 나옵니다. 그냥 한글말로만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소식이라는 것은 굿뉴스를 뜻하죠. 복음입니다. 복음. 이걸 다시 말하면 찬양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다 계속적으로 따라가면 승리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찬양을 하게 된다. 이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았죠.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시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정말 엄청난 압박된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뒤에는 병사들이 오고 앞에는 이 깊은 바다 홍해가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 홍해를 건너고 그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찬양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다윗이 만났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여인들이 이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했던 장면이 사무엘상 18장 7절에 나오고요. 그 드보라 바락이 가나안 왕을 물리칠 때 이게 당연히 우리가 수적으로 열세고 이길 수 없는데도 이겼을 때 그때 여기 보시면 정말 많은 여인들이 찬양을 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인용해서 11절에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전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이 된 것입니다. 12절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결국 사람의 힘으로 이겼다는 게 아니죠. 여기 앞에 제가 지금 3개의 사건만 우선 적었는데 이 사람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이깁니까? 어떻게 우리가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될 건데 하나님의 권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약한 집에 있던 여자들도 모든 힘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13절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도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양 우리에 누웠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마국간에 오셨잖아요. 이게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다 보여드리는 거죠. 우리는 본래 비천한 자리에 있는 존재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정말 나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이 당시에 실제로 비둘기 날개를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라고 표현을 많이 한 게 이제 빛에 반사돼서 비둘기 날개가 이게 금처럼 보였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우리는 영광을 누리고 살고 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얘기죠.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살몬이라는 것은 이게 흑화사남이라는 이제 급경사가 있는 암석 지역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급경사가 있다 보니까 뭔가 항상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죠. 그게 마치 눈이 날림 같이 뚝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15절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이다. 바산의 산은 요단강 동편의 산인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산이냐?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모든 산이 하나님이 거긴 하지만 이 바산의 산을 하나님의 산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인간들이 보기에 굉장히 높고요. 이 산이 굉장히 장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하나님 산이구나. 높고 위대하니까. 그런데 실제는 16절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 그러니까 정말로 높고 장엄한 산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계시려는 하는 산은 시온산을 뜻하는데 시온산은요 실제로 낮은 산입니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올라가서 할 정도로 되게 낮은 산이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이 계시라는 산을 왜 시기하려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로다. 그러니까 높은 산이라는 거는 세상의 왕, 세력들은 높고 강한 세력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왜 어떤 기업이 우리 기업이 많이 성장했다, 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건물 높이를 계속 올리잖아요. 건물 높이에 따라서 재계 순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연합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높은 산에 정말 높은 세력에 우리가 올라가고자 하는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다. 강남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분당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하나님이 그러면 어디에 계시려고 하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부러워해서 위축되거나 오만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상 성소에 계신 같도다. 자, 16절 15절 설명이죠. 그 중에 계심이 정말 높은 그 산에 있는 게 아니라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만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랑 세상이 생각하는 그 군대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18절 마지막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자, 18절은 잘 보시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 아니, 높은 곳은 하나님 산이 아니라면서요. 성소는 낮은 산이라면서요. 이 18절은 지금 뭘 예비하고 있는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가 언제 있었죠? 십자가 달리실 때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고 그 다음 부활하심으로써 승리가 선포됐어요. 완전한 승리. 그러니까 악한 영혼들이 우리 세상 사람들을 막 이렇게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가는 것도 있잖아요. 시간적인 것들, 죽음에 대한 것들. 뭐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막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린 죽을 수도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막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사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그거는 종말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뜻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들의 생각대로 우리가 막 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시간과 죽음을 초월하신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이겨버리신 거예요. 이겼으니까 여기 아까 앞에 나오셨죠. 이기면 어떻게 돼요? 이기면 탈취문을 나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시면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그 반역자들에게부터도 선물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조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위대한 왕이 되신 거죠.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시간과 죽음을 모두 이겨버리신 그런 완벽한 왕으로서의 선포, 그러므로 통해서 방역자들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악한 세력에로부터 조공을 받으실 정도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8편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 욕심대로 살다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저를 택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한 일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 체험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할 일, 악한 이들 사이에도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실 줄 믿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